할렐루야.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채워주시고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한 주간도 또 인생 졸업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차고도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 일이거든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다에 움직이는 것과 공중에 움직이는 것과 바다에 움직이는 것,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는 걸 제일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기록된 말씀이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순종하면 좋은 것을 얻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20절에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대충 듣지 말고 집중해서 들으세요. 정확히 들으세요. 저는 지나가는 여자들의 이야기는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냥 흘려 듣습니다. 근데 제가 이분의 이야기는 집중해서 들어요. 제 아내. 이분이 뭔 얘기를 하면 귀를 쫑긋 세우고 이렇게 쫙 듣습니다. 뭐를 이야기하는지를 제가 들어요. 그래서 잘 못 알아들은 것은 뭐라고요? 해서 다시 확인을 해서 정확한 걸 들어요. 이걸 삼가 듣는다 그래요. 삼가.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흘려 들을 수도 있어요. 대충 들을 수도 있어요. 삼가 들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러니까 삼가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하나님 주신 좋은 것들을 얻어요. 그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삼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정확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말고 또 엿새 동안은 힘써 일을 해야 되지만 제7일은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안식하고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4개의 계명을 말씀하셨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듯이 우리를 낳아준 부모를 공경하고 섬겨라. 그러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게 나의 백성된 자의 삶이야.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진지함, 성실함, 정직함이 있어야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의가 있어야 돼요. 무례하면 안 되고, 상대방에 대해서 해를 가하면 안 되고, 상대에게 유익을 주는, 그리고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면 안 되고, 안 한 말 했다 그러면 안 되고, 한 말 안 했다 그러면 안 되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래서 대인관계가 중요해요. 대인관계. 그렇게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세요. 어떠한 복을 주실 거냐,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명들을 말씀해 주시고 나서 연결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25, 2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씨를 채리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당연히 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양식과 물에 복을 주시겠다. 이게 물질에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병을 제하겠다. 그냥 의사가 못 고치는 거지 하나님 못 고치는 병 없어요. 하나님이 다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거다. 자녀들의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날씨를 채우겠다.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구절은 웬만하면 오래 두세요. 다음 구절로 넘어가기 전까지 바로바로 없애지 말고. 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당연히 이러한 복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조변 섞기 하시는 분 아니거든요. 영원토록 변함없는 신실하신 분이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신실하신 분이고 정직하신 분이시거든요.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데 나의 삶 가운데 양식과 물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신성한 건강이 부어져서 질병이 떠나고 초자연적인 치유를 누리고 자녀들이 잘 되고 또 이렇게 일찍 죽는 게 아니라 내가 만족할 때까지 장수하는 삶을 살아가는 중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경 말씀을 정확히 이해했고 성경 말씀대로 정확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신앙생활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뭐 몇십 년을 하고 평생 신앙생활을 하는데 평생 직장처럼 평생 교회 생활을 하는데 그 양식과 물에 복이 임하지 않는다. 병이 떠나가지 않는다. 또 자녀들의 복이 없다. 그 뭐 일찍 죽을 것 같은 막 그러한 뭐 단명의 저주 가운데로 나가게 된다. 이게 하나님이 거짓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나오게 틈이 벌어진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놓치는 부분이 있고 정확하게 섬기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를 정확히 찾아서 그 부분을 해결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이 당연히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수원에서 집에서 물이 찔찔찔찔찔찔찔찔 나와요. 그래가지고 상수원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아니 물을 좀 많이 보내줘야지 지금 물을 써야 되는데 물을 그 찔찔찔찔 조금씩 보내주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상수원에서 뭐라 그러냐면 아닌데요 우리가 물 정상적으로 다 보내주고 있는데요. 그 우리 집은 그러면 물이 쫄쫄쫄쫄쫄쫄쫄 나와요. 글쎄요. 한번 그 상수도관 잘 점검해 보죠. 보니까 상수도관이 중간에 이렇게 막혔어. 안 보내주는 게 아니라 중간에 막혔어. 그래서 물이 쫄쫄쫄쫄 흘러요. 또 어떤 집은 가보니까 이게 실금이 딱 나가지고 그 물이 계속 새나가. 그러니까 물은 계속 보내는데 새나가니까 집으로 오는 물은 얼마 안 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계속 부어지도록 하나님이 말씀에 관을 주셨는데 그 말씀에 관해 내 생각으로 막아버리고 죄악으로 막아버리고 성경적인 생각으로 막아버리고 또 원성하게 가지고는 마음의 상책이로다가 이렇게 딱 마음이 벌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 하나님 주시는 복이 나의 삶 가운데로 온전히 오지 않고 찔끔찔끔찔끔 임하거나 아예 꽉 막혀버리거나 그래요. 여러분의 삶의 말씀의 파이프라인이 막히지 않기를 바라요. 상처나지 않기를 바라요. 그 말씀 안에 거함으로 정말 양식과 물의 복이 임하고 병이 제거되어지고 자손들이 복을 받고 만족할 때까지 장수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평생 직장처럼 평생 교회를 다니고 평생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떠한 그런 복이 임하지 않고 계속해서 영적인 성장이 있지 않고 영적인 어린아이의 단계 계속 있고 계속 성경의 진리를 계속 배우는데도 발전이 없어요. 적어도 3년 6개월 신앙생활 잘하면 말씀의 기초가 단단히 다져져야 되는 게 맞고 거기에 성령의 임재 기름 부음이 임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달려나가면서 주님의 복음의 순교까지 가능하게 했던 사도들의 그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3년 6개월을 교회를 나왔는데도 그 기초가 세워지지 않았다.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역과 삶을 펼치지 못한다. 이건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3년 6개월이 아니라 36년을 다녀도 여전히 변화가 없다. 이거는 비정상이에요.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때만 그런 게 아니라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그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때가 오래되었으면 당연히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체득하고 그 복을 받으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은 이거예요. 복 받는 비결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이렇게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잘 되세요? 당신은 예, 성경 말씀이 이렇게 돼 있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고 이래서 내가 이렇게 믿고 이렇게 순종했다 이렇게 복을 주신 거예요. 선생님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의 선생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계속해서 헛다리만 짚어요. 말씀을 계속 배우는데 헛다리 짚어. 그래서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영적인 진보가 없어, 성장이 없어. 계속해서 갓난 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거고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신 건데, 자, 영적으로 굉장히 오래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어린아이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고 한 3년 6개월 정도 신앙생활 잘하다 보면 장성한 자의 반열에 훅 서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신성한 건강과 신성한 번영을 누리고 주변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모든 병든 자분들 약간 고치는 그러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는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면 오늘 히브리서 5장 13절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냥 겉핥기식으로, 성경을 겉핥기식으로만 알아요. 그리고 말씀을 좀 깊이 들어가면 어려워해. 못 알아들어 그거를. 그냥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좋아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십니다,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볼 때 그거는 고쳐야 돼요. 그러면 기분 나빠해요. 또 하나님 말씀 이렇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부담스러워. 내가 교회 위로받으러 나왔더니 뭐 나더러 이래래 저래래 하면서 그 성경의 가르침을 그냥 하나님의 사랑, 은혜, 복, 반달에 무조건 좋아하고 그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삶의 말씀의 기초 진리를 가르치면 부담스러워요. 그게 영적인 어린아이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영적으로 장성한 자의 반열에 선 사람들이 있거든요. 영적인 어른.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5장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지각, spiritual sense, 영적인 감각을 개발을 해요. 그래서 영적인 그 감각을 자꾸 훈련을 하면서 단단한 음식,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초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훈련을 해요. 예? 여기 연단을 받아라는 말이 헬라어 굼나조라는 말인데요. 운동선수가 연습한다, 훈련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어떻게 해요? 그 기본 있죠, 기본. 그 운동에 필요한 기본 그 스킬을 계속 반복을 하죠. 예? 예? 뭐 탁구 선수 같은 경우는 그거 그냥 계속 이거를 반복해 아령을 잡고 하고 계속 이게 몸에 완전히 굳을 때까지 공도 못 만지게 해. 계속 계속 스매싱 계속 드라이브 이거 계속해서 이게 몸에 촥 달라붙을 때까지 계속 하는 걸 반복하고 훈련해서 이 근육에 이게 기억이 되게 만들어. 그래서 어떤 상황이 딱 벌어지면 머리까지 안 가. 바로 근육이 움직여 버려. 막 그냥 초스피드. 그러다 보니까 이게 프로가 되는 거예요. 프로페셔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복음의 진리 가운데 확 쓰고 그것을 계속 이제 훈련하고 그러면 어떤 상황이 딱 펼쳐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진리가 팍팍팍팍 나가. 그래서 그의 삶 가운데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압박이 들어올 구멍이 없어. 지옥의 불이 들어올 구멍이 없어. 하나님 나라 영광과 권능이 훅 불러서 하나님의 신성이 훅 흘러들어가. 바로 앞에 모세가 신이 됐던 것처럼 이 세상에 신성을 흘려보내는. 그래서 저분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저 하나님인 것 같아, 이렇게 착각을 일으킬 정도의 신성의 위치에서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훅 들어오면, 복음의 진리가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게 흘러가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므니이다, 이렇게 착각을 해. 언젠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우리 목사님은 사람이 아니므니이다 그러더라고. 제가 사람이 아니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이 훅 흘러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걸 보니까 이게 뭐야, 우리 목사님 사람이 아니네. 또 이단 하나 나왔다 그러지 마세요.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여러분이 세상에 그러한 자들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지각을 사용함으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복음의 진리로 훈련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완성된 그 복음의 진리 가운데로 전진해야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세계적인 20세기 최고의 첼리스트라 불리는 사람이 파블로 카잘스라는 분인데요. 세계 최고의 그 선봉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기자가 궁금했어요. 90세가 넘도록 그 첼로의 최고 그 선봉 대회에 서가지고 그 거장으로서 하는 게 궁금해가지고 딱 취재를 갔더니 매일 아침마다 3시간 동안 무반주 첼로 조곡의 가장 기초적인 그거를 3시간 동안 연습하니까 지루하게. 화려한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기초를 3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3시간 동안. 그래서 그 기자가 아니 선생님은 이미 세계 최고의 거장이신데 왜 아직도 매일 기초 연습을 그렇게 혹독하게 하십니까? 했을 때 카잘스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매일 이 연습을 통해 아주 조금씩 발전하고 있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단단한 기초, 흔들림 없는 기초, 정확한 기초를 계속 반복해서 연습을 하면 그 기초가 탄탄히 다져져 가지고 나중에는 이러한 고차원적인 음악까지 훅 올라가는데, 그게 뭐냐면 단단히 이 다져지는 기초, 천천히 이게 단단히 이게 완전히 체득되었을 때 그 다음에 그 하이 레벨까지 쫙 치고 올라가서 세계 최고의 거장이 되는데, 근데 매일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되려면 이게 있어야 돼. 기본이 몸에 쫙 체득돼야 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가신 그 길을 가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땅에 신성을 흘려보내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려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려면 양식과 물의 복을 받고 병이 제거되어지고 자선의 복을 받고 우리가 만족할 때까지 장수케 된 하나님의 언약의 주인공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는 완성된 복음의 기초 위에 서야 되고 그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가지고 내 몸에 붙여버려야 돼. 우리 집안 5 식구가 다 운전면허가 있어요. 운전면허증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딱 한 분은 우리 가족이 맨날 모시고 다녀. 딱 한 분은, 그분도 운전면허가 있는데 딱 모시고 다녀. 이렇게 우리 4명이 번갈아가면서 모시고 다녀. 왠지 아세요? 그분은 운전면허를 가지고는 있는데 연습을 안 해가지고
면허는 땄는데 연습을 안 해가지고 불안해. 그래가지고 운전대 맡기면 불안해가지고 내가 할게. 그러고 이렇게 해버려. 운전 면허증을 땄다라고 하는 것과 운전을 연습을 해가지고 그 차와 내 몸이 하나가 일치가 돼가지고 그냥 막 노래하면서도 쫙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과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다는 게 일치되지 않아. 그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성된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과 그것을 나의 영혼에 장착시켜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성된 복음의 진리가 나와 하나가 돼 가지고 완전히 삶 가운데 주주주주주죽 되면서 가난과 질병과 저주 압박을 따닥 끊어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확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건 달라. 아느냐 모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확히 알고 그걸 계속 반복해서 repeat 계속 반복해서 연습 훈련, 군나서 훈련을 해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그게 진짜 내 거가 된다. 원수마귀가 예수님한테 도전해 왔죠. 사실 금식기도 할 때 광야에서. 그때 예수님이 원수마귀가 시험하자마자 바로 기록되었으되 또 기록되었으되 또 기록하기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인용이 되면서 원수마귀가 그냥 떠나가. 그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진리가 우리 속에 완전히 확 체득이 돼가지고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압박이 우리 가운데 딱 들어오려고 할 때 기록되었으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기록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가난하게 계시면 부욕해 태어나라. 기록되었을 때 믿고 구하는 것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들을 하였느니라. 어떠한 상황이 와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촥 되면서 원수마귀는 떠나가게 만들고 천사들이나 수종들게 만들어.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3년 6개월 필요해. 그 정도 되려면. 그래서 예수님이 3년 6개월 제자 훈련 시킨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뭐냐 하면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적으로 보여줬던 걸 이야기를 해. 구약에는 뭐예요? 흠이 없는 짐승을 갖다가 안수해가지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자기의 죄를 전가시키고 그걸 잡아서 그 피를 들고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고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구약 성경이 이야기했는데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이 있고 영원한 심판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한테 영원한 심판을 면하게 된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모델하우스. 이건 실제. 여러분, 우리가 아파트를 지어서 팔 때 처음에 아파트부터 짓지 않죠? 뭐부터 져요? 모델하우스부터 짓지 않아요. 모델하우스. 그 모델하우스는 어떤 거예요? 진짜 아파트와 똑같이 만들어, 겉모양이. 그 기능도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걸 미리 맛배기로 보여줘. 그런데 진짜는 아니야. 예표야. 그런 식으로. 근데 이 모델하우스를 보면 지어질 집이 이거구나. 그걸 정확히 알 수 있어. 그걸 사보고 진짜 아파트에 들어가면 모델 아파트에서 나왔던 그게 실제로 작동하는 것을 누리면서 살게 돼. 그런 식으로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최고의 그 고급 아파트를 우리에게 지어줄 거다라고 모델하우스를 줬어. 그게 구약이야. 그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실제로 완성이 되어졌어. 그래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얘기가 얘기해요. 모델하우스에 머무르지 말고 진짜 건물로 들어가라 이거예요. 맨날 성경 공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 예표론적으로 이러고 머리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구약의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졌다는 걸 아시길 바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완성된 그 완전한 대로 나아가시기를 바라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실제가 된 우리에게 확증하셨습니다. 영원한 심판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죄사함이 있다는 걸 알려주셨습니다. 구약에는 제사장들이 매일 죽었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죽지도 않습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나갔는데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은혜의 보좌 앞에 탐내에 나가는 애, every moment, 매 순간순간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죄의 속죄를 하나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걸 믿으세요. 구약하고 신약하고 차원이 달라. 그 완전함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우리인데 아직도 구약적인 도의 초보에 머물러 가지고 그걸 누리지 못하는데 그러지 마. 맨날 왜 예표론만 배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완성됐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이 완성됐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한 건강이 우리의 것이고, 예수의 신성한 번영이 우리의 것이고, 예수의 신성한 생명이 우리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의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배고프는 권세가 우리의 것이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인데 왜 그 자리로 안 나가? 왜 그 자리로 나아가라면 극단적이라 그래? 왜 치우쳤다 그래? 왜 기복적이라 그래? 내가 안 그랬는데? 알아요, 여러분들이 안 그런 거. 다른 데서 그런다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가운데, 구약에서 얘기한 그것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고 그것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언약보다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도 순종하면 부자가 됐는데, 치료받았는데, 만사형통하게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이 그것만 못하냐 이거야. 구약은 물질의 복이지만 신약은 신령한 복이에요. 웃기지 말란 얘기야. 구약이 물질의 복이면 그러면 구약은 뭐 물질의 복, 신약은 뭐 신령한 복이면, 신령한 복은 그럼 뭐 가난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완전한 대로 나아간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 14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렵니다.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가 어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목표가 그거예요. 아니, 특별한 슈퍼스타 몇 명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려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계획이라고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이하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등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우리도 예수님의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행하셨던 그러한 동일한 사역을 우리도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수준이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떤 일을 하셨는데요? 누가복음 4장 18,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리 하심이라. 성령님 안에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었어요.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을 선포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도록 선포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도록 선포하고, 주의 은혜에는 희년을 이야기해 채무관세를 꺾어버리고 재정적인 회복의 스타팅 라인에 다시 서게 해서 부자 되는 그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 그걸 주의 은혜라 아래 희년, 그것을 선포하는 사역,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다 풀립니다.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가난으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압박으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에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고, 여러분이 해야 될 사역이고.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을 우리도 하는 거라고요. 우리도 해야 된다고요.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게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도의 초벌을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개념이 이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해 가는 거,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이고 우리의 삶의 목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죄도 다 용서됩니다. 어떤 병도 치료됩니다. 어떤 환경도 초월해서 부욕해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하나님 영광과 권능이 있습니다. 여기서 물러나지 말라고요. 성경은 그렇지만 경기가 안 좋아요. 병원에 갔더니 아니래요. 6개월밖에 못 산대요. 그러지 말라는 거야. 뒤로 물러나지 말라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 39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믿음으로 전진하라고. 뒤로 물러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하라고. 확 그냥 예수님 안에서 끝났다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끝났다잖아요. 여러분의 죄가. 그 죄를 왜 허용해요? 꺾어버리지. 예수님 안에서 끝났다잖아요. 여러분의 병이. 그걸 왜 품고 있어요? 차버리지. 예수님 안에서 가난이 끝났다잖아요. 왜 맨날 거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거지처럼 살아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잖아요. 왜 지옥 백성처럼 살아요? 왜 슬금슬금 뒤로 가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진해야지. 예수 그리스도 선언해야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으시라고요. 계속 훈련하시라고요. 지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로 살아가시라고요. 운전을 계속 반복 연습해서 내 몸에 착 달라붙게 하듯이
똑같은 차 운전을 매일 해서 이게 4개 달라붙는 게 하는 거예요. 운전 방법이 365개가 있어가지고 365개의 운전 연습을 날마다 해가지고 운전의 고수가 됐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똑같은 그 운전 그거를 365일 똑같이 하다 보니까 이게 내 몸에 착 달라붙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성된 복음의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깊은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니까. 고수가 되는 무슨 특별한 그게 있는 게 아니니까 기본 계속 반복 리피트 앤 리피트. 참고적으로 좀 골프를 한 번도 안 쳐봤습니다. 우주 한번 흉내내 보는 거예요 지금. 세계적인 거장이 되기 위해서는 기초를 계속 굽나서 계속 반복해서 훈련하니까 지각을,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를 지각을 사용함으로 계속 훈련한다니까요. 지지까지 새롭게 하면 이러면 되니까요. 머리가 뚫어질 것 같다, 빨개졌다, 이게 집어넣으라고. 그렇게 할 때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세요. 군인들이, 제가 25사단 72연대 4대대 1중대 2소대에 있었는데 GOP 근무를 해. 밤에, 낮에 잠을 자고 밤에 GOP 철제 근무 들어가. 실탄 지급받고 수류탄 지급받고 유탄 지급받고, 요즘은 뭐 실탄도 뭐 지급을 하니 안 하니 이상한 군대가 됐는데 우리 때는 맨날 실탄 몇 발 이상 뭐 수류탄 이상 뭐 유탄 이상 뭐 딱 그거 하고 실탄 다 가지고 그 들어가. 철제 그 근무를 해서 밤에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바삭 소리가 나면 고글 있어요. 야간 투시경. 그걸로 탁 갖다 봐요. 딱 그러면 초록색으로 쫙 되면서 이게 쫙 보여. 육안으로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고글을 딱 쓰고 보면 이게 쫙 보여. 이게 멧돼지가 지금 바시락거리는 건지 고랑이가 그러는 건지 간첩이 도우는 건 이게 보여. 고글로 딱 보여. 그러니까 고글을 내려놓으면 안 보여. 그냥 검어. 근데 고글을 쓰고 보여. 그래서 전방에는 항상 고글을 가지고 다녀요. 요즘 영화에 보면 그런 건 아니에요. 특수군대가 왜 여기다 딱 이렇게 하고 그냥 그 지하에 딱 들어갈 때 그 시커먼데 전기 딱 내리고 하면 뭐 그렇게 막 보이는 거 있잖아요. 막 빠바방 하잖아요. 그런 고글이 없는 사람은 안 보여. 근데 고글이 있는 사람은 다 보여.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 복음이 딱 장착된 사람은 영적으로 다 보여요. 분별이 됩니다. 그리고 환경을 다스리는 기상과 능력이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 행하신 동일한 사역을 펼칩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잖아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40대 된 거린 노총각이 한 분 줍쇼 그랬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에 함께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와우!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잖아요. 그와 같은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어야 돼. 근데 이건 저절로 되는 거는 아니고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야 돼. 훈련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 완성된 복음의 진리를 계속 장착을 해야 돼. 계속 장착을 해야 돼. 처음엔 어색하지만 나중엔 이게 자연스러워져.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매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이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진행되는 성경 공부고 그러는 거예요. 어떠한 굉장히 깊은 성경 공부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성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구약 말고 예수께서 완성된 그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한 건강이 우리의 것이고, 신성한 번영이 우리의 것이고, 신성한 임재가 우리의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우리의 것이고, 맥엎는 권세가 우리의 것이고,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님처럼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병든 자를 취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희년을 선포하면서 그 기죽지 마라, 예수님 안에 나온 부자 돼,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또 은혜가 되다 이 얘기하면서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 또 너무 기복적으로 나간다, 너무 예수님 다. 아니요, 주의 은혜를 전파한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희년을 선포한다니. 요즘은 AI 시대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목사한테 안 물어봐, AI한테 물어보지.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뭐 법적인 것도 돈 많이 내면 AI가 따로 있어가지고 거기다 뭐 돈을 많이 내면 고급 정보 막 해가지고 AI를 많이 이렇게 해요. 근데 그게 다 이미 사람들이 집어넣은 거, 그 기계에다가 인공지능에다가 탑재한 거예요. 근데 이게 AI도 이것도 미혹이 돼 있더라고. 제가 출애굽기 23장 25, 26절 딱 넣어서 성경했더니 이 구절을 넣으면 너무 귀복적인 설교가 된다. 그래 내가 이거 AI도 미쳤네 이거. AI까지 오염시켜 버렸네 다. 여러분, 영적으로 젖먹이의 단계를 떠나시길 바래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단단한 음식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성된 복음의 진리를 계속 연단을 훈련을 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장수한 자의 반열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바래요. 예수님 수준으로 살아가기를 바래요. 평생 직장처럼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도 맨날 가난하고 병들고 찌들고 하는 것만 나한테 그러지 말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야, 너무 이 교회가 너무 샤머니즘적이야, 너무 극단적이야, 너무 치우쳤어, 그리고 또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또 생겨요. 아니야, 그 부담스러워하는 당신이 잘못된 거야. 여러분, 영적인 어린아이를 떠나시길 바래요. 장성한 자의 반열에 서기를 바래요. 여러분의 기분과 감정에 이끌리는 영적 어린아이의 태도를 회개하고 버리시기를 바래요. 성경의 진리를 정확히 배우시기 바래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구약에 머무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완성된 복음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바래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랬다 그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바래요. 이 세상의 신으로 살아가기를 바래요. 어떤 사람이 신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들. 아, 왜 내 성경하고 다른 것처럼 그러세요? 아니, 요한복음 10장 34절에 그랬잖아.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시편 82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정확히 들어오면 하나님의 신성이 흘러가.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이 이를 통해 흘러나간다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처럼 본다고, 신처럼 본다고. 모세를 바로가 신처럼 봤던 것처럼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귀한 삶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야 되는 거예요. 320장 찬송. 나의 죄를 정죄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여러분 영적 어린아이의 단계를 떠나 장성한 자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미 수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성경은 다 아는데 뭔 성경 공부를 또 하냐, 이런 교만한 마음 갖지 마세요. 주일 예배 한 번이면 되지, 뭘 또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예배 그래, 주일 예배 한 번이면 되지, 이러한 나태하고 오만방자한 생각도 갖지 마세요. 우리가 똑같은 밥을 아침, 점심, 저녁 1년 365일 먹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아도, 그 복음이 그 복음인 것, 그 설교가 그 설교인 것 같아도 아니야. 아침밥, 점심밥, 저녁밥이 달라야 똑같은 것 같아도. 어제의 밥이 다르고 오늘의 밥이 다르고 내일의 밥이 다르고 똑같은 쌀이어도, 똑같은 김치여도 내가 성경 많이 안다고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주일 예배 한 번이면 족하다고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세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르라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고.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과 기분에 이끌리던 영적 어린아이의 태도를 회개하고 버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더 깊이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 완성된 그 복음의 진리로 훈련 받으시길 바라요. 계속해서 지각을 사용함으로 그것을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의 반열에 서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시기 바라요.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안일함과 어린아이의 신앙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성된 복음의 진리를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영적 근육의 기본기를 다지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생명력이 있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 현주소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하면서도 마땅히 선생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도의 초보 가운데 머물러 있는 어린애의 단계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요. 기분과 감정에 따라 흔들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외면하며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교만과 이만하면 됐다는 나태함을 버리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한 유치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벗어 던지고 단단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복음의 완전한 복음의 진리 가운데로 전진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그 딱딱해 보이지만 그 말씀을 잘 믿고 받아 장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거룩한 영적 지각을 훈련해서 선악을 분별하고 말씀의 견고한 근육을 키워 원수마귀의 어떤 미혹과 불화살 앞에서도 기록되었을 때 선포하며 넉넉히 승리하게 하옵소서. 환경과 상황에 끌려다니는 패배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허락하신 권세로 환경을 다스리고 복음의 능력을 증언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 세상에 생명과 치유를 흘려보내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에 뿌리 내린 믿음으로 담대히 전진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날마다 승리의 간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 되시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